2025년 우리나라 수출액이 7,100억 달러였습니다. 그중에서 삼성 반도체 수출액만 1,734억 달러, 전체 수출액의 24.4%, 약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메모리 분야가 세계 1위를 20년 넘게 지키고 있답니다. 어떻게 삼성 반도체는 세계 강국이 되었을까? 원래 반도체는 일본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반도체가 세계 시장의 점유율 약 한 5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몰락한 이유는 일본 기업의 문화는 새로운 어떤 투자를 결정할 때에 오랜 시간 동안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서 이사의 전원 합의제로 투자를 결정하는 신중한 자세를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 이건희 회장은 미래를 바라보는 감각이 탁월하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되면은 과거에 결제 도장 30개 찍던 것을 그야말로 이건희 회장 자신이 바로 결정을 하면서 바로 시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빠른 결정과 이 과감한 투자가 오늘의 세계 속에 삼성이 되어졌고 일본을 이긴 바로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는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야 됩니다. 이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의 법칙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갈렙의 눈에는 이게 보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여호수아 14장 12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른 사람 눈에는 그 땅이 쓸모없는 땅, 위험한 땅,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땅이지만은 갈렙의 눈에는 이 산지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로 보이는 땅이 바로 이 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누가 취하는가? 바로 이 산지를 바라본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이 이 산지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산지가 무엇일까?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그 지역입니다.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이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원주민과 그리고 그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살던 그들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야만 됩니다. 그때 각 지파는 위험 부담이 적은 점령하기 쉬운 땅 그리고 보기에 좋은 땅 그 땅을 취하려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이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헤브론 이 산지, 이 헤브론은 산악지대인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아낙 자손이라는 아주 건장한 신체가 아주 거장 같은 그런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지역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지파들이 서로 이렇게 이 산지만큼은 내가 피하고 싶다라고 한 땅이 헤브론 땅인데 그런데 이 산지를 정복해야만이 가나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는 다른 지파들이 생각할 때 애물단지 같습니다. 정복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하니까 위험 부담이 있고 희생이 따르는 것. 그야말로 이 산지를 그야말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 땅이 바로 헤브론 이 산지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산지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산지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은 이게 선교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은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이게 크게 보이는 이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이 산지 땅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미국의 명문 뉴욕 대학을 졸업을 했고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어학도 공부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인도에 가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인도를 가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준비했는데 이 조선에서 이렇게 잠시 이 사역을 하다가 돌아오신 분이 조선의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당시 이 조선의 평균 이렇게 나이가 40세에서 43세, 그러니까 40세에서 43, 4세 정도 되면은 다 이제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되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양실조와 그리고 전염병과 이게 풍토병 이렇게 해서 한갑을 넘긴다는, 이거는 초장수 시대. 그래서 옛날에는 한갑, 해갑을 했잖아요. 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그래서 이 불쌍한 조선 땅, 나도 가면은 40세 전후로 해서 죽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조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가주면은 내가 성경금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곳이 바로 조선이었는데, 그때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는 왜 안 가느냐? 다른 사람은 가러 가면서 너는 왜 안 가느냐? 이때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이 선교사 이 가문이 1대 2대 3대 4대로 이게 조선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어졌는데, 언더우드 1세는 1917년 한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 57세. 그리고 언더우드 2세는 이렇게 그 부인이 1949년 이게 남한의 남로당 이 공산당 테러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에서 역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3세는 6.25 전쟁 때 미 해군에 재입대를 했어요. 2차 대전 때 한번 해군에 입대해서 장교로 이렇게 제대했는데, 이 6.25 전쟁이 일어났다 해서 다시 이제 재입대를 해서,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유엔군 정전 협정 때 수석 통역 장교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4세가 연세대 이사장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2004년 5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것이고, 그리고 연세대를 설립했고 영한사전을 이렇게 편찬하게 되어졌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경신중고등학교, 지금 또 이렇게 평택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졌고,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YMCA를 창립하게 되어지고, 그때 당시는 강해원인데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산지가 다르겠지만은 이 언더우드 이 선교사가 바라본 이 산지는 조선, 앞으로 이 조선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조선 땅, 이 산지를 선택해서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가 복음의 황금기를 누리게 된 바로 이 배경 속에는 이 산지를 선택한 바로 갈렙 같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가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어떻게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산지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고, 이 산지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내가 이웃을 향해서, 내가 저 이렇게 타문화권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이 산지를 선택하는 그런 안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에 이게 우간다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서
복음의 빚을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산지를 바라보았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결단하라. 성경에서 믿음의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옳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은 이걸 사람들과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언론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가? 회의를 하거나 언론을 하면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수준대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큰 일을 앞에 놓고 언론에서 결정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데 언론에서 결정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언론했습니까? 반석에서 이렇게 생수가 터지는 것을 언론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이성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할까 말까.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 손 들고 반대하는 사람 손 들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내가 실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론을 했다면은 여러분 출애굽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강야의 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니나 홍해에 빠져 죽으라 그럴 것이고 니나 요단강에 빠져 죽으라 그럴 것이지.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저주의 말씀은 넘지 못함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믿고 가게 되어지면은 홍해가 열려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봐라.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인데 정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미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엇인가? 들어가 보지도 아니하고 이 말만 들은 사람들이 따라서 되는가? 우리는 죽었다. 거기에 가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밤새도록 신세 타령하면서 그리고 출애굽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모든 것이 행동하고 그래서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가족들 모든 것이 얼음이 없고 이러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우리 앞에 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이 좋았는데, 그때가 이렇게 즐거웠는데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 광야를 지나서 이 장애물을 지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으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이 장애물이 크다 해서 다시 과거로 이렇게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그렇다면은 똑같은 사물을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미리 이 패배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자, 그렇다면은 10명의 정탐꾼과 뭐가 다른가?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르비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먼저 보고 멀리 보고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 교회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제 울산 교회를 다녀왔는데 완전히 아파트 숲속에 있더라고요.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책 사진을 보면서 와, 목사님 교회 좋네요. 근데 지금이니까 좋지만은 처음에는 그 좋은 그런 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마을 사람들의 공동모지였고 마을 사람들이 여름에 소목이로 오고 여기에 나무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인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강이 흐르고 앞에는 마을이 있고 이렇게 옆에는 이렇게 목장이 있고 그리고 저 산 위에는 이렇게 눈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곳에 교회를 달라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보니까요 저기 알프스 산맥에 그런 평화로운 카렌다의 그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곳을 달라고. 대한민국에 아무리 살펴도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딱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요 이 겨울에 밑에 가랑비 오면은 저렇게 미살기지근은 눈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강이 있고 그 강에 기러기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목장이 있게 해달라는 거 이것이 약간 좀 기도에 이렇게 후회가 되지는 게 있어요. 목장이 있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면 한 번씩 이렇게 목장에 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바람이 저 산 쪽으로 불도록 기도를 해야 안 되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주셨지만은 여러분요 여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요.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교인들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100% 부결입니다. 왜 그런가? 누가 책임지냐는 거요. 100% 부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가?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의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쪽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를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그리고 짱믿음의 가정들이 주로 많이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참 많이 겪습니다. 아니 내 남편이 직장에서 월급 받아왔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또 교회 왔더니 무슨 헌금도 많고 이거 남편하고 의논하면요 100% 부결입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의논하면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것이 사실을 건다면은 여러분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중간에서 이렇게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향을 떠난다. 그러면은 내 고향에 적어도 논밭은 있을 것이고 집도 있을 것이고 일가 친척이 있을 것이고 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 부동산도 안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 내려놓고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과연 갈 사람이 누구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버리더니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실제 이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시리아, 레바논 그 지역이 다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친척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우리가 여러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독자 이삭 100세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여러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여러분요 죽여서 불에 태워서 이 제사를 드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흘길 되는 길을 갑니다. 이렇게 이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목에 하나님이 니를 드리라 그런다 라고 하지만 차마 들을 그 말은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면 죽는데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물론 액션을 취해 주시던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칼로 내리치면 아들 죽는데 그때 순종하는 그 마지막 일조의 찰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너 독자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그래서 눈을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이 아니라 수양을 다 준비해 놓고 내게 이 눈을 가려놨어. 그래서 이렇게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네. 이게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놨습니다. 이 산지를 예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땅을 보는가? 여러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 눈을 열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셨네 라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한 사람들만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이 바울은 믿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를 본다는 것은 내가 로마에 관광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로마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로마를 가는 것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비전, 이런 믿음,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로 가서 내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만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서바나는 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스페인은 이렇게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서 지구의 끝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그야말로 꿈 몽상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이런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합니다. 빌보서 3장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요 이 바울은 이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땅까지 이 복음화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비전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록 제수의
그런 신분의 몸으로 갔지만은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거기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나중에 이렇게 땅까지 증거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바로 미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남들 수준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놀 때에 나는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게 되어졌고, 남들이 딴짓할 때에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선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냥 공부를 잘해집니까? 아닙니다. 남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남들 쉴 때 공부하고, 남들 이게 잠잘 때 잠을 이렇게 줄이고, 그러할 때 앞서갈 수 있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뭔가 남들처럼, 남들과 좀 조금 이렇게 투자하는 헌신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이 정도면 됐다,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모습,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요,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땅 주고 햄짓는 그 수준이지,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이렇게 이 보람, 그런 축복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 구원받다 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고, 철학 기도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또 성령 체험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산지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되 항상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이것은 우리가 이빨에 힘을 주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뭔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액션,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 대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참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안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 이러면은 시간 없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그러면서 뭐 전화로 얘기하라 그러고, 여하튼 안 만나려 그래요. 왜? 만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눈치 없는 한 사람이 있어. 달려와 가지고 목사님, 제가 뭘 도우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저기 이게 녹산에 있는 우리 교단도 아니고 다른 게 정집사람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돕는 것이요. 그리고 교회 이게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자기 교회 우리를 치면은 그 셀 식구들 데려가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막 이렇게 돕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 행부에게 행부 이렇게 복 받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행부 여기 와서 이 컷된 행부가 다 하라고, 이거 뭘 하라 그러고. 여러분요, 교인 한 명도 없을 때 그때 이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돕는 거요. 너무 가슴 속에 찡한 감동과 이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그분이 가슴에 남아서 그분을 향해서 축복해 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설립을 시작해서 5년 동안 LG 이 보험회사에
전국에서 1위와 2위를 5년 동안 달아서 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제 개인 대리점을 이렇게 처리가 있고 그리고 LG 연수원의 그 강사로서 활동하는데, 그 내가 볼 때 저러면 되겠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 복을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냐? 믿음대로 될지어라.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이 산지가 보이는 거요. 다른 사람들은 피하는데 나는 그 산지가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로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는 그런 오늘 이 시대에 이 산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정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갈렙은 나이가 85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힘도 없고 용기가 없는 그 나이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년에 뭐 욕심이 많아서, 내가 어떤 맹예심이 있어서 그래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너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발로 밟는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소위 말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행복해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보람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 내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경남이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올해는 경남도 이렇게 교육감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뭐 동성애며 나쁜 차별 금지법이며 낙태 합법이며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여러분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부모들에게 걱정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성경적 가치를 심어준다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참 이 교육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한숨을 놓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교육의 위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녀 교육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정말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른 우리가 후보자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눈치 빠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신다고 한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못 받는다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450년 전에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이렇게 출발할 때에 내가 지시할 땅, 그 지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 땅들인 것입니다. 그 땅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광야 45년을 지나서 모세는 그 땅을 바라만 보고 죽었지만은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산지를 이제는 내가 들어가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그냥 때를 쓰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6천 번 이상이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산지 아닙니까?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어질지는 꾸지 아니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이것이 이 산지인데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입을 넓게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뭐 하품하면서 크게 이렇게 졸리면서 입을 여는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봄 되면은 이 새들이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어미새가 이 먹이를 물고 와서 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뭐 새끼들에게 1번, 2번 번호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뭐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앉혀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이 어미는 이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에게 골고루 먹이는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새끼들이 입을 벌리는데 이 배고픈 이 새가 제일 크게 입을 벌린다는 거. 우리는 똑같이 보이는데 어미가 볼 때는 0.1mm 더 크게 벌리는 거예요. 이게 배고픈 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보장인데 왜 기도합니까? 왜 그런 자가 철학하게 합니까? 왜 그런 자들이 금식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흙을 올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기도가 쌓여서 능력이 되어서 때가 되면은 마치 푼돈 모아 목돈 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때 이 기도가 백그라운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 산지를 얻지 못하는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요. 나는 건강도 안 좋은데, 나는 나이도 많은데, 나는 부모 재산도 물려받은 게 없는데, 나는 끈도 짧은데, 나는 대인 공포증이 있는데, 그래서 없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85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이 갈렙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은 이게 임마누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갈렙은 내가 못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많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지 못하심이 없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은 플러스 알파 무한대까지 할 수 있는 것이요. 아이들이 여름 방학 숙제가 가끔 이 개울가에서 강가에서 이렇게 고기 잡는 거 이런 것이 자연 학습으로 이제 방학 숙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개울가에 강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이 물고기가 큰 이게 돌 속에 들어갔어. 자기 힘으로는 이 돌을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자기가 이 돌을 움직여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옆에서 아빠가 거들어 주는 거요. 그래서 고기를 잡았어. 지 일기장에는 뭐라고 적은가? 나는 오늘 강가에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큰 돌을 옮기고 큰 고기를 잡았다. 아빠가 볼 때, 야 이놈아, 내가 돌을 옮겨 줬잖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요. 우리가 뭘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끌어주십니다. 밀어주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눈 감아 주십니다. 왜? 귀엽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에 이 다윗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뭔가 너는 칼, 창 그거 가지고 싸우겠다는데 내 백그라운드 데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다윗이 간띠가 부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6.1 전쟁 가운데에서 참 많은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인구는 한 400만 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한 1억이 넘는, 그리고 뭐 군사 어떤 무기의 장비며 모든 부분에서 어린 아이와 어른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이때 모세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6일 만에 새로운 땅을 창조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병력이 있다. 그 실제 6일 동안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의 몇십 배를 이렇게 차지하면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전쟁의 그 후담인데 이스라엘 군인들 옆에 엄청난 병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병력이 있었느냐? 이집트 그 군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은 내가 영의 눈을 이렇게 열어서 내 자신을 보여준다면은 내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군대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내가 못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건축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와, 거기에 장로님 몇 분 계셨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했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질 때 장로님 안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가면은 어느 장로님이 돈을 얼마를 내서 했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사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의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인가?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영,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이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스승이 되어주시고 내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네 믿음대로 되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를 못한다면 그게 무슨 배짱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강야에서 거기에 장정만 5천 명, 어린아이들 부녀들을 다 모으면 적어도 10,000명, 15,000명, 20,000명 정도 모인 이런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뻔히 보면 없는 것을 왜 예수님이 모릅니까? 예수님, 여기는 주변에 식당도 없어요. 여기는 이게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때에 머리가 똑똑한 빌립이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200일 동안 번 그런 정도의 이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돈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논리적으로 안 된다고 말한 자가 빌립입니다. 그렇지만은 약간 이렇게 계산이 어두운 이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에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게 보리떡 5개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그야말로 다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은 거 아닙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뜻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도시락 이걸 이게 주면은 없어지는데 주는데 보니까 또 있는 거요. 주는데 보니까 또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옹달샘 물을 한 동이 이렇게 퍼서 집에 갖다 놓고 오니까 또 물이 차가 있는 거요. 또 퍼서 집에 갖다 부어놓고 오니까 또 있는 거요. 내가 물을 풀미지 않으면은 그대로 계속 있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런 축복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또 돌았으면 또 차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5천 명이 먹었고 12강조리가 남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갈렙이 이 산지를 취하게 됐을 때에 나를 통해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산지를 정복한 결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산지를 정복한 결과 그야말로 평화가 임하게 되지는, 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만하게 되지는, 나를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가 쓰임받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병들어서 참 이렇게 누워 있다가 천국 가는 것도 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께 나를 끝까지 몽당 연필처럼 끝까지 녹슬어서 고장난 인상에 끝까지 쓰시다가,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연필 다 쓰고 모나미 볼펜 그 꼭대기에 이렇게 깎아가지고 꼽아가지고 춤을 못 추가면서 끝까지 썼는데, 우리가 끝까지 몽당 연필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이 산지가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산지를 성취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